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의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 김재단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시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을 고백으로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육신의 병이 들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시로 고백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왜 내게 임하였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내게 왜 임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의 결과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로 말미암은 책망이 자신으로 하여금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였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될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점검해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찾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내게 왜 일어났는지를 점검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여 만약 깨어진 관계가 보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연단을 허락하신 것임을 받아들이시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그 연단의 시간을 감당해 나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고난을 직면한 상황 속에 보여지는 다윗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뼈가 떨린다, 영혼이 떨린다, 너무 힘겨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 눈물로 지새운다라는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을 조금 과장되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힘겨운 상황을 부모들에게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쩌면 철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부모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우리 자녀가 친구에게는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가 되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져 있음에 대한 증거임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 모습, 내 형편, 가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습, 내 이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에 깔려있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저 믿져야 본전 아니면 마지막 모든 수단을 써보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께 푸념하듯 자신의 상황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확신이 없는 기도는, 확신이 없는 간구는 결단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확신이 없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되어져야 하고 내가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저 이것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저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의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또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고한 마음도 헤아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